사순절 사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온 마음 다하여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또 마음은 있지만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형편이 안 돼서 실황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생활의 두 중심축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개인 기도가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적어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경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나,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또 어떤 것이 꼭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되물을 수 있어요. 아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말씀하지 않으셔도 다 알고 계신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할 수는 있지만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통해서 약속하신 은혜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우리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합심 기도에 나타나는 그 위력, 파워에 대해서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본문은 마태복음 18장을 읽었지만 케이스 스터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몇 가지 케이스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나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교통을 이용해서 교회 나오고 날씨가 고르지 못하는데 나오느라고 수고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은혜가 다른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합심하여 기도에 나타나는 위력이 얼마나 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우리가 읽었지만 그 내용이, 제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한 대로 주신다, 이런 의미 가운데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할 때 최소의 단위가 두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 사람도 네 사람도 요구하지 않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르면서 구하는 기도는 안 되겠죠. 야고보서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의롭게 정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뜻 안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먼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땅에서 그 일을 시작하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확실하게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왜? 두세 사람 이름이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렇게 예배는 같이 드려야 되는구나. 함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때 파워도 나타나고 그 다음 시너지 효과도 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의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들을 때 내가 모이고 함께 하는데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언제 합심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자, 첫 번째 보면 하나의 케이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셨어요. 40일 계시면서 제자들과 여인들과 적어도 10여 차례 이상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떠날 날이 점점 가까우면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알게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당신이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는 사건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왜? 세상의 권세로는 할 수 없어요.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다 잔잔케 하시는 이런 것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부활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냐?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었어요. 아니, 그들의 눈에는 지금까지 저 들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여기에 띠를 뚫었던 그 다음에 잘못하는 정치인들을 향하여 칼날을 같이 세워가지고 그들을 막 이렇게 지적했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회개하라고 하면서 물로 세례를 줬는데 물로 세례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재해서 성령이 너희들을 세례를 줄 것이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되고 한 군데 있어야 된다고 명령하시는 거지.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 성령을 받는 데는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파워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큰일 났다. 감람산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혼자 하늘로 승천하십니까? 그때 천사가 그랬어요. 얘들아,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보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구름 속에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로 사라지셨어요.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안식일의 거리는 1km 반경을 넘지 못해요. 이게 가까운 거리였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고 감람산에서 올라가는 걸 보고 자기들이 그동안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던 그 성에 들어와서 어디 가냐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에 보니까 다 있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누구만 없냐? 가룟 유다만 없어. 12명의 제자들과 또 모인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120명의 사람들, 성도들이 사도들과 함께 모였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건데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오순절날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럼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냐?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우리가 주일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뭐냐? 합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 예배가 때로는 감격도 되고 위로도 되지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감격하고는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뭘 했냐? 합심으로 기도했다. 근데 예수님이 올라간 날이 40일째 돼서 올라가셨으니까 적어도 오순절이니까 50일째. 그러니까 열흘간의 간격이 있어요. 근데 열흘 동안 혼자 기도한다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마지막 남은 사람들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고린도서에 보니까 한 번에 500여 명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을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120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마지막까지 합심하여 한 군데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던 120명밖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10일 동안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산기도도 많이 다녀보고 금식도 좀 해보지만 금식하는 거 하루만 지나면 배가 꼬록꼬록하고 3일 지나면 힘 빠지고 이제 일주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또 내가 하루 기도한다, 이틀 기도한다, 열흘 기도한다, 혼자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집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기도의 동산 산기도를 가더라도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주여 부르고 함께 합심하는 사람들 옆에 가서 기도해야 아이고 나 혼자 이렇게 좀 깔아지고 힘들어도 옆에서 주여 하고 함께 기도하면 같이 합력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가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오늘까지 오면서 많은 시련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오늘까지 기독교가 존재해 올 수 있었던 데는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그 모든 시련과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돼서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주의 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합심으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다고 나와요. 보세요. 14절에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올라가고 나서 며칠은 같이 기도했겠지만은 1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혼자 기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다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로 때로는 속상함도 있고 또 어떤 쓴맛도 좀 경험하고 그랬을 때 에이 어떻게 할까 했는데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 날이 되니 뭐라고 나오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합심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열흘 동안 14절로부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오순절 40일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나서 오순절 날 10일 그 사이 동안 함께 한 곳에 모여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합심하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만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막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하게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초대교회는 막 교회가 부흥성장하다 보니까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의 어떤 정권과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유지들한테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어요. 그럴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 그러면 그렇지 하고 흩어진 게 아니라 그럴수록 교회가 단합해서 합심해 기도할 때마다 그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겼던 사건들을 보여주는데 또 하나는 얘가 뭐냐면 사도행전 4장 23절 31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거기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잡혀서 이제 장로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신문을 당했는데 잘못이 없다 보니까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들이 노임에 베드로와 요한이 놓여가지고 이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걸 우리가 떳떳하게 복음을 다 설명했더니 그들이 놓아줄 수밖에 없어서 하면서 자기 이제 그 공동체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건 기도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급성장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기득권층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서 때로는 이 사도들이 잡혀가지고 하루 이틀 옥중에 있다가 풀려나고 이런 여러 일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뭐 했냐? 큰일 났다.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고 거기서 끝장나야 되는데 풀려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24절에 뭐라 하냐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그들이 이 다른 버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일제히 소리를 높여 이렇게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동료들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감옥에 있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무섭고 떨림은 있었지만 교회가 쉬지 않고 합심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자유라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누가 우리를 핍박하지 않아요. 좋은 환경에 살아가요. 영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 자체도 그렇고 환경이 우리를 신앙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본인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할 때 함께 있는 동료나 교회가 그걸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심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나 요즘 기도 안 돼요.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 제목 뭐예요? 그래서 카톡에 우리가 끝나고 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제목 올리는 것은 우리가 다 날마다 기도해야 되지만 어느 순간 기도하지 못할 때 누군가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분명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좀 잘 될 때, 뭔가 내 생각보다 뭔가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 여러분, 그게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이하에 보니까 쭉 나오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31절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계속해서 사도들에게 더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압박을 넣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때로는 위협하고 매를 가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또 풀려나고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교회가 기도할 때에 오늘 31절에 보니까 4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기를 기도하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미약했지만 2000년 역사 가운데 모든 강했던 나라들은 흥망성쇠 가운데 사라졌음에도 연약했던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는 약해지만 우리가 너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땅에서 구하면 내가 반드시 들어 응답하리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게 킹스크로스에 얼마나 중요한 데에 놓여 있습니까? 아까도 우리 기도했지만 우리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 헛한 킹스크로스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주신 데는 뭔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 21세기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때에 어떤 것을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깨달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발견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합심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도 깨닫게 하시고 때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어렵게 보이기 힘든 게 보이는 것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것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거도 시켜주시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약속하셨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확인했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120명.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도 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런 모든 위기와 극복을 넘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하다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도 받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문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이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 문제들이 각자 살다 보면 일어날 수도 있고 현재 그런 문제 속에서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어할 수 있고 기도한다는 것은 도리어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환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내가 속한 교회나 내가 함께 몸담고 있는 형제 자매 이 공동체 안에 기도를 함께하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합심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는 기적도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지금같이 병원 시설이 아주 좋지 않을 때 많은 병자들이 있으면
돈이 없고 병원 시설이 지금같이 좋지 않다 보니까 신앙인들은 어떻게 했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원. 그래서 진짜 기적을 체험하고 병 나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아프면 너무 가까운데 좋은 의료시설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거기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의료시설이 좋아도 하나님께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병준다도 낫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적어도 하루에 3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죠. 아침 기도, 그 다음에 낮 시간 기도, 오후 시간에, 저녁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뭐하러 올라가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혼자가 기도해도 될 수 있지만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놨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요. 나중에 보니까 그 후에 40세가 됐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알 수 없는 영적인 육신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발을 들이고 또 발걸음을 내걸을 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알 수 없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기적같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아이 뭐 교회 가서 그냥 내가 뭐 하나님께 찬송 몇 곡 부르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다면 진짜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거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아니 오늘날도 의학이 아무리 좋아도 안진뱅이를 고칠 수 없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데 어떻게 이 사람은 세상 말로 말하면 절대 절망이에요. 도저히 이건 가망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길목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문제가 있는데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도 주의 전에 여러분들이 몸을 담고 있다든가 기도하는 성도들과 끈을 메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좋은 은혜의 환경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 사람을 주목했어요. 베드로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같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아니 사도면 혼자 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사도도 주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함께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낼 때도 2명, 2명을 이렇게 묶어서 보내시더라고요. 사도도 사람이기 때문에 위협을 당하고 매를 당하고 감옥에 던져지면은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겠어요. 목사인 나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하지 않으면 두렵고 겁이 나고 그런 거예요 다.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나 혼자 기도할 수 없을 때는 누군가 함께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구원할 때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합심기도의 힘이 이렇게 세요. 많은 기도가 있지만 저는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그 위력이 있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축복입니다. 함께 기도한다는 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약속이 열매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케이스에 보니까 감옥 갔는데 감옥 문이 기적같이 열리는데 감옥도 그냥 첩첩 막 이렇게 쌓인 곳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거기 들어가면 완전히 죽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든가 그들이 풀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던져졌는데 천사를 통해서 그 감옥에서 구출해내더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교회가 막 부흥성장하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가 왕이 됐을 때, 야, 이거 이렇게 놔두다가는 초대교회가 더 부흥하고 자기들의 어떤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본때를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누구를 죽였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쳐서 참수를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 그래? 그러면 다음번은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좀 잡아다가 족쳐가지고 한번 죽여보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진행하려고 있었어요.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 기간이라고 하면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1월 14일 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다 먹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빵에 이스트를 넣지 않고 아무 맛이 없는 빵,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탈출할 때 이런 아주 급히 나오느라고 이렇게 효소를 넣지 않은 아무 맛이 없는 언이블한 브레드를 먹었다.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것을 지키는 절기니까 유대인의 큰 명절인데 괜히 건드리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 무교절을 지난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족쳐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자. 누가?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큰일 났네. 그런데 그 잡혔어.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지나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지금 옥에 집어쳐넣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보세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그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야고보는 칼로 참수가 돼 죽었어요. 이제는 베드로가 죽을 판이야. 근데 교회는 정권 앞에 싸우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베드로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보세요. 내일 베드로 끌어내 하려고 하는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얼마나 지금 베드로를 완전히 지금 쇠사슬로 묶고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지금 아주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경비병들이. 그러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같이 묶어놓고 자는 거야. 이놈은 반드시 죽여야 돼. 본때를 보여줘야 돼. 도망가면 안 돼. 아주 이전에도 여러 번 잡아왔는데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갔으니까 더 이상 이거 놔두면 안 된다고 해서 완전히 이번엔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양쪽에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두 군인들 틈에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문 밖에서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정말 영화같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싹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화 같지 않아요? 싹 풀어지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막 따라가는 거야.
근데 자기도 이게 생신지 꿈인지 알 수 없어. 성경이 이렇게 말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베드로도 스스로 믿겨지지가 않아. 아, 이거 꿈꾸는 거 아니야? 뭐에 홀려가지고 쫓아는 가는데 자기 손과 발에 무겁게 있던 세사들이 풀리고 따라는 가는데 이게 꿈만 같아. 근데 생시야, 생시. 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했더니? 교회가 기도했더니. 합심기도의 위력이 이렇게 큰 겁니다. 기도했더니. 그래서 환상을 보는 이의 첫째와 둘째 보세요.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그러니까 첫째, 둘째, 그 다음 마지막 쇠문이 있었어. 이거 빠져나갈 수 없어 도저히. 근데 거기를 다 지나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야, 이거 완전히 뭐 하나의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도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이 문제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구나.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구나.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마지막까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하기 어려우면 누군가에게 SOS를 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보았냐?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교회도 기도하고 베드로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가 내일 죽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글을 놓고 기도했더니 이게 꿈 같은 현실이 실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다 보면 이런 거 있죠. 그때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 수가 없어.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는 그게 해결할 수 없는데 하여튼 그 일이 해결돼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것도 당연하겠지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협력하고 기도하고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만 이제 더 케이스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터키 지방을 떠나서 마지막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오늘날 그리스의 북쪽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곳에 빌립보 성이 있었어요. 그거 내가 복음을 전에다가 거기에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 귀신은 뭐냐? 여자였는데 귀신 들린 여자의 그 종의 주인들이 있었어. 그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에 의해서 점을 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그 주인들이 상당한 어떤 그 수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할 때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은 귀신 같아가지고 바울이 누군지 알아보더라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어느 날 우리가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났다. 그녀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주인들은 이 어린 여자가 귀신에 들려서 평생 귀신 노릇 하다가 죽어도 아무 관계없어. 주인들은 돈만 벌어주면 좋은 거야. 불쌍히 여길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났어.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고 누가 알아봤냐? 귀신 들린 여종이 알아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보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봐요. 그랬더니 바울이 너무 불쌍해서 보세요. 그 여종이 여러 날 동안 이렇게 외치며 성가시게 따라다니므로 바울이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했냐면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당장 나오더라 하고 외쳤어요. 그러자 귀신 즉시 그 여자에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누가 난리 났어? 돈벌이 하던 주인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어. 이제 자기들이 수입원이 다 끝나버렸어. 이 여자가 정신이 말짱하니까
귀신의 힘을 얻지 못하고 점을 못 치니까 야, 이 사단이 어디서부터 왔냐?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 고쳐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때부터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행정관들이 야야 사람들이 좀 다 들고 일어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옷을 다 벗기고 죽을 만큼 때려가지고 감옥에 집어쳐넣었어요. 야, 그랬는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한 게 있어요. 참 하나님도 너무 무심하시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도 겪었는데 그때 꿈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유럽으로 건너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건너왔는데 우리에게 평안한 길, 좋은 길은 없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둘이 찬양했더니 거기 부흥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더라. 26절에 이렇게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집터가 흔들리고 감방문이 모두 열리며 죄수들을 묶었던 쇠고라니가 다 풀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기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이과를 공부하고 사이언스를 공부한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세상에는 엄청난 힘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오늘 시대는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양자 이론을 가지고 논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잘 몰라 그게 뭔지.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뭔가 이 세상에는 힘이 존재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여러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혼자 갖고 안 되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바울과 실라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기도하게 했어요. 때로 우리 삶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환경에 처할 때도 있어요. 또 처하고 있다면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감옥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왜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잘 돼가고 다 성공가들을 달리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항상 이렇게 됐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바울, 실라가 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올무들도 확실하게 풀려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거머쥐신 분의 능력을 우리가 천국에서 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나 혼자 갖고 안 되면 둘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남편과 아내가 기도하고 온 가족이 기도하고 친구들이 기도하고 한 공동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래 우리 아이들이 뗐으면은 그래 내가 정당하면 부모들은 조금 버겁고 힘들어도 그 아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은 다 들어주게 돼 있어. 그래 엄마 아빠가 지금은 조금 불가능해 보이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내가 네가 원하는 걸 내가 한번 해주마.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어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는데 그 링크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해야 될 내용과 제목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하여 여러 개의 케이스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통하여 그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일해 가십니다.
우리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그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약속하신 내용이 큰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땅에서 먼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약속이 주어졌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 뭐 하냐? 반드시 기도해야 돼. 구해야 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원리와 법칙을 따라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저와 우리들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날마다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